해석하려기보다 길을 닫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크게 봤던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각 한 사람을 보내신 각자의 직장과 가정, 공동체, 관계 등에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으로 깨닫길 소망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비유로 사건을 주신 주님께 물으며 우리의 귀를 열어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 또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귀를 닫고 도망가고 회피하기 바빴던 연약한 저의 모습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커 보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기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두려움과 불안대로 나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물으며 또 귀를 열어 들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처음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박수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 되는 것들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매일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매일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 각자의 환경과 주님 아버지 그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나에게 붙이신 그 한 사람을 내가 해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것들에 주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며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 아버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닫고 있던 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감고 있던 눈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옆에 나아갈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아 가로대하며 나아간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눈앞에 크게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며 무너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단 주님의 말씀에 붙들기보단 나의 감정과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붙이신 그 한 사람을 해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입에선 불평과 원망과 생색이 끊임없이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저의 입을 다물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건강의 상황을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만 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닫고 있던 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감고 있던 눈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불을 다 켜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요. 소유보다 천국 보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소유보다 천국 보아입니다. 예, 아멘. 예, 요즘 참 이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곳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요즘도 다들 벗고 다니시나요? 예, 많이들 안 벗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화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실생활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벗으라고 하면 찜찜하고 뭔가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환경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가지 경험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또 우리의 이 새로운 한 가지 경험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경험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 하나를 달라지게 하며 내 적용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는 그 경험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각도가 1도씩 바뀌어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 더 강한 것이 이 말씀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변화받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을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그물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 자녀 또 내 형제요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가족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왜냐 실제로도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부분 이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도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이렇게 신념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 조금만 잘못하면 막 책망하고 협박할 것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면 가만히 안 둔다. 막 죽일 것처럼 쫓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나 방관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질까? 하나님은 내 삶에 무관심하실 거야. 막연한 분으로 느껴지고 나에게 아무런 개입도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하지도 개입하지도 무관심하게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 7가지 중에서 마지막 비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구원을 그물로 비유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물의 의미 첫 번째는 심판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지금 비유가 하나님을
어부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의 특징과 태생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어부죠. 여러분 주변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나 어부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것이 철입니까? 물어보면 굳이 바다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지금 이때쯤이면요, 뭐가 잘 잡히는지를 그냥 바로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 바닷가 해역에는 어떤 생물이 많이 살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인가? 어부는요, 온통 관심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2월인데 이 바다의 철이 지금 화로와 감성돔이 지금 잡히는 제철이라고 해요. 싱싱한 회 한 사마리를 쳐다가 입에 넣고 먹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입에서 살살 녹죠. 먹고 싶은 사람 각자 맛있게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침만 한번 꿀꺽 삼켜 보십시오. 아마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드실 기회가 올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가끔 보는 이 유튜버가 있는데 입질의 추억이라는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마리 날까 말까 하는 이 값비싼 이 어부들도 잘 못 보는 생선을 구해다가 직접 손질하고 직접 맛보는 그런 이 컨텐츠를 찍는 걸 봤습니다. 희귀한 물고기를 보는 것도 신기하고 또 먹는 것을 보니까 이 야심한 밤에 그걸 보는데 참 고문이더라고요.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풀어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말씀의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3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에서 3천 명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된 사건. 이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물은 말씀인데 우리도 간증할 때 이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그 말씀에 간증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 그물에 걸려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저 사람의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꿰어지는 그 순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 그물에 걸려드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우리가 매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물고기만큼 미련한 생물이 없어요. 물고기가 여러분 얼마나 기억력이 안 좋은 줄 아십니까? 모든 생물이 본능 따라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물고기가 이 기억력이 모든 생물 중에서도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금붕어 같다고 한다. 방금까지 떡밥을 보고 물었다가 죽을 뻔했는데도 또다시 풀려나고서 또 떡밥을 물고 잡혀드는 게 이 물고기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3초가 지나면 까먹고 다시 물어버립니다. 또 떡밥을 물다가 낚시꾼들에게 잡혀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심지어 물고기는요, 빛을 보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해요. 이 주광성 물고기들이 있는데 불빛을 이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그 빛을 보고 와가지고 호련히 홀린 듯이 그 불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까먹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냥 그 앞에 서 있게 되더라. 그렇게 본능적이고 미련한 물고기의 모습이 우리 사람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물고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나?
어부인 주님께서 각종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를 그물로 몰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잡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겠습니까? 이 그물에도 이 그물의 망의 크기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몸집이 그물망보다 큰 물고기들만 잡히지 않습니까? 작은 새끼들이나 아직 이 때가 안 된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낚시를 해도 이 낚시를 하다가 보면은요 좀 작은 이런 치어들을 낚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 물고기들이 불쌍해서라도 방생해 주죠. 아이고 아직 얘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면서 이 낚싯줄을 빼버리고 그냥 던져 놓습니다. 아직 잡아먹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너무 잔발이니까 더 많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오종을 또 보존시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는 거예요. 치어보호 캠페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가 구원의 인생으로 준비되도록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인생을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영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계속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시간과 때를 선물로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기 때문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기에는 감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더라. 우리는 물고기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들에요. 눈이 멀어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은혜를 받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물질에 눈이 멉니다. 조금 말씀대로 결단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또다시 내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또다시 세상의 떡밥에 마음을 참지 못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했는데 떡밥을 또 물고 3초 뒤에 무는 물고기처럼 또 하루가 지나면 그것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나약함을 느끼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중독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관계 중독, 이성 중독, 술, 담배, 마약 중독, 복권 중독, 다양한 끊어지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이 그물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낚아채지 않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심판의 그물로 잡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물을 들어서 무트로 끌어가기에는 아직 이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씩 우리의 삶에 고난이 들이닥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말씀의 그물에 걸리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저촉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내 탐심과 정욕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날 어떻게 되는가? 그물에 잘못 걸려서 물에서 한번 건져지는 기막힌 일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식겁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한 번씩 덜컥덜컥 찾아오게 되더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의 심판의 일들이 어떤 사인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회를 받고
돌이키라. 아직 너는 때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둬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더라. 심판을 준비하라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흘러가는데 불법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의 그물로 어거지로 걸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그물에 걸리기도 합니다. 관계의 갈등에서 그물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물질과 수많은 어려움에 이런 그물에 잠깐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놓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물에 붙잡힐지라도 또 때로는 낚시꾼의 찌에 잡힐지라도 또다시 놓아주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결론이 이 하나님 나라로 결론 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어떠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그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의 의미 두 번째는 심판 후에는 되돌리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제 철이 되어서 그물을 어부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철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잡혔겠습니까? 꽃게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어와 이런 많은 어종들이 잡혔다는 것이죠. 그물 안이 가득하고 물고기들이 파닥파닥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잡혔을까 궁금함과 동시에 기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물을 그래서 힘껏 끌어올립니다. 이 때가 된 물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물 위에 있거나 아니면 배 위에 있을 때는 작은 물고기들은 다 방생해 준다고 했죠. 그때는 번복이 가능합니다. 불쌍해 보이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 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물고기는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물망보다도 큰 녀석들, 때가 되어서 이제 시간이 되었고 다 이 성장한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는 것이죠. 이제는 물이 없는 곳으로 그물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물을 바다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결단인 것이죠. 쓸만한 물고기는 내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과 나쁜 것들은 저 멀리 흙에다가 밭에다가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보면은요, 물 안에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살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물 속에서 물고기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어느 기류를 따라서 어디로 헤엄쳐 가고 무슨 물고기를 만나든지 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바다 안에 있을 때까지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 걸러낼 필요도 구분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섞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내가 물 밖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물고기에게 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이고 사망에 이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더라. 그물에 잡히면서 끌려 올려질 때 물고기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정말 경악할 일이죠. 신세계를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종 주변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히는 것을 보기는 했었지만 다른 물고기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까먹고 내 이야기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심판은 오늘 동시에 임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릇은 천국을 의미하고 내버려지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더라. 제가 예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대기하고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이렇게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루아가 임신했을 때였는데 정말 놀라는 사건이었죠. 운전하다 보면 주차하다가 문콕을 하기도 하고 또 이중 주차하다 보면 앞뒤로 밀다가 살짝씩 박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보험사가 개입하고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심하면 형사처벌에 이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일반 보험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요새는 이 운전자 보험을 넣어서 이 민사가 아니라 형사나 이 행정적인 책임까지도 이 운전자 보험으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더라. 벌금이나 형사적 합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여튼 사고 전까지는 아주 친절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콕하고 부딪힌 거라면 아이고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고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하고 사랑이 많으면 그거 사고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통하더라는 것이에요. 사고의 결론은 뭐냐? 규칙대로 법대로 그냥 가게 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꼭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에 보내시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대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매일의 회개의 기회와 새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의 결론은 공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번복이 없고 거기에는 감정이 통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어떠한 인애도 더 이상은 허락될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이죠. 심판 후에는 법대로 심판받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50절을 한번 띄워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이 너무나 슬피 울고 있다고 하는데 좀 꺼내주면 어떨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법대로 경기한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표현에서는 공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풀무에 던져질 때는 던져지더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요, 우리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죄성이 있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다가 나중에라도 혹시 그 틈으로 내가 기회를 얻으면 어떨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우는데도 꺼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이를 갈고 고통 속에 아파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 이와 같습니다.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면 회복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의 결론은 공의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육신을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단마귀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세상 권세나 직장의 이런 물질의 권세, 이런 세상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는 두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무섭지만 심판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은 인생을 거룩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자 축복이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다가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회개치 않는 그런 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의 인생의 결국은 심판을 준비하고 구원으로 결론 맺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론으로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도 천국 보화를 얻게 되는 이 수요예배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욕심에 눈물고 떡밥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오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애를 깨닫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인생이 바다와 같은데 나의 가는 길이 정말 구원의 길로, 거룩의 길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하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성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고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눈 감아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성 많은 나를 어찌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피를 흘려주셨나이까. 아버지, 나의 힘과 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긍휼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품고 안으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질병의 그물에 걸리고 물질의 그물에 걸리고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의 그물에 걸려서 오늘 허덕허덕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와 같이 세상의 빛에 하나님 홀려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불빛에, 이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같은 불빛에 내 눈이 멀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떡밥으로 물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주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책임져줄 것 같아 그것을 덥석 물고 있는 나의 탐심과 죄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물을 던지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의 눈먼 눈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까지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환경을 두려워하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기에 말씀에 저촉되어서 받는 고난들과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을 잘 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심판 한 가지를 겪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직장과 학교를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회피하고 피하며 살아왔지만 그것만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영은 능히 명할 수 없는, 육신은 멸하여도 영혼을 능히 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여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고 하시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장하며 아버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기복의 하나님으로 정하며 믿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믿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거룩의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심판에 하나님, 그 심판 때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태생과 우리의 습성을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 예배의 구조 속에 넣으시며 말씀의 구조 속에 넣으시며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구원으로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이 공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쪽의 하나님만 믿었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기복을 쫓아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분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어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공의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뼛속 깊은 죄성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이 화려한 불빛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떡밥을 물고 후회하고 낙심하면서도 여전히 그 떡밥을 찾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받은 심판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며 오늘도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랑의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올리브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의 그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에, 또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과 하나님 자자 손손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켜주십시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우리 손대규 박미 집사님 집에서 이사 예배 겸 부부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초서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주 새 가족이 오고 있는데 새 가족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양육과 또 부부 목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눔 훈련들, 맷집도 키우고 또 표현도 잘 하도록 훈련 받으셔서 또 이 올리브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이 양육과 모든 훈련에 잘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함으로 우리 봉헌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이 세상 바다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뜻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눈물과 그 마음을 아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해 보이는 하나님 이 빛과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물고기 떼가 주님의 구원의 그물에 하나님 걸려질 수 있도록, 구원으로 결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물질들인 저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모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눌 것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물고기와 같이 본능대로 살다가 세상의 빛에 눈이 멀어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구원의 인생으로 결론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마음을 깨닫는 자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올리브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한 다음 세대와 신교제 신결혼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